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계속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길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더 높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길. 처음 들어보시죠? 네, 처음 들어보시죠? 세 번째는 부흥의 길. 오늘 네 번째는 무슨 길이냐면 분별의 길. 이쯤 되면 여러분 주보에다가 좀 필기라도 좀 하시면서 좀 들으셔야지. 그래요. 네 번째 시간 분별의 길. 여러분들 분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세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단이 몇 가지 있어요. 분별을 할 수 있는, 여기가 맞다 아니다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최고의 분별은 뭐가 있습니까? 내 삶을 좌지우지했던 최고의 분별, 아마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분별이었을 것이죠. 여러분들 그 분별 잘 하신 거 맞죠? 아멘 안 하시거나 네 안 하신 분들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분별을 잘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적으로 분별을 잘하는 사람, 세상의 지혜를 바탕으로 분별을 잘하는 사람, 상황을 적당하게 잘 타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가운데 분별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시대의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의 리더. 근데 제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중요한 거,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무슨 자부심?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요, 학벌이 떨어져도, 재산이 없어도, 가난해도, 병이 좀 들었다라고 해도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잘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해서 갖게 되는 것도 또 아닙니다. 보통 교회에서는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출석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와 섬김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과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눈과 지혜로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좀 넘어가서 보면은요, 화면을 한번 띄워드릴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복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깨달아서 알게 만들어주려고. 복이 정말 많은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은요, 그 은혜와 그 복을 다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것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판에 거의 말씀 끝자락에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셔요? 네 글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초롱초롱하게 저를 쳐다보는 눈이 너무나도 좋아요. 오늘에도 뭔가 새로운 말씀을 주실까?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글자로 보물 찾기. 주여, 저 회개하겠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찾기 같이 숨겨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숨겨주셨죠.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다 찾아먹어요. 정말 귀하게 찾아먹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요. 투석도 받고 여러모로 좀 힘든데, 그분이 집을, 큰 집은 없지만 국가에서 나오는 제공받는 집에서 살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한 달에 11조를 들이시는 게 거의 20만 원 넘게 들이셔요. 그래서 좀 수입이 없는데 왜 이렇게 11조를 많이 하시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신방 가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국가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고 동사무소 그리고 기관들 찾아가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를 다 찾아서 먹어요. 그런 것들이 많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대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찾아가지고 누리는 것뿐이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들어요.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많습니다. 복이 많습니다. 은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져 가지고 그것을 찾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입니다. 꽤나 섬세하셨던 선생님께서 두 번째 날에 수련회 장소 곳곳에 꽤나 넓게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그걸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숨겨두신 선생님도 섬세한 분이시지만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랬는지 기억을 다 못하셔서 지도를 그려두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뭔가 막 딱 알잖아요. 선생님 돌아다니시면 뭐 한다. 그럼 저기 숨겨놨겠구나. 근데 선생님이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지도를 그려두셨더라고요. A4 용지에다가. 저는 그게 어디다 두신 건지 알아냈습니다.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거 안 했습니다. 그거 안 했어요. 보물찾기를 다 하는데 다 못 찾는 거예요.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두면은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선생님, 숨겨둔 보물이 많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니? 저기 A4 용지에 그려져 있거든요.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래, 네가 찾아와라. 다 가져왔어요. 기특해가지고 선생님이 야, 너 대단하다 해가지고 선물을 한두 개 더 주신 적이 있어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알면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이 있으면 찾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복을 주셨고요, 시간, 재능, 돈, 교회, 사역,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적인 분별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요, 분명히 훈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훈련함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의 제목 같은 걸 써보십시오. 편지지가 조그만 메모지 같은 데다 감사의 제목 같은 걸 써보는 거죠. 지난주에 무엇으로 감사했나? 오늘은 내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무엇으로 감사했나? 적어도 이런 것들 통해서 감사의 제목 쪽을 쭉 써가 나가는 거, 기도의 제목들을 쭉 써가 나가는 거, 말씀을 쭉 보는 거, 이런 것들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의 분별력이 명확해지고요, 적어도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분별력의 길을 다시 한번 꽉 움켜쥐어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점검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영을 분별해야 한다. 화면 안 나와요. 제 얼굴 보십시오. 거짓된 영을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들 거짓된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옛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겠고요, 지금도 거짓된 영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위험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뭘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해서 그것이 마귀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물어붙인다면은요,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요,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판단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머리를 스치듯이 어떤 단어가 떠오른다든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든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면서 확신 가운데 자신의 뜻을 전개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분별 잘 해야 되겠죠.
그 분별의 근거는요, 명확하게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성경에요, 그렇게 분별을 못했던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할 정도로 뛰어났던 율법 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에 사울이었지요. 사울은 율법학자, 최고의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나 율법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분별력이 없었구나.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 영적인 분별력이 약했을 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음성을 잘 구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영적인 분별력이 약한 사람 굉장히 많은 줄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이단 아시죠? 신천지, 통일교. 가만 뉴스를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왜 저기 다니는 사람들, 대학 교수쯤 되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 회장들이나 사장님들도 있을 텐데, 아니 어디 좀 배웠던 사람들이, 지혜 좀 있었던 사람들이 왜 저런 곳에 빠지나?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영의 문제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미 요한 1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똑한 것과 거리가 멀어요. 영적으로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교회 모임에 단 한 건도 빠지지 않으시고 다 참석하세요. 와, 대단하다. 열심히 하셔요. 중직이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세요.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나, 기도원 간다고 남편과 아이들 밥도 안 해주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자녀 교육은 신경도 안 쓰고 그저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 남편분이 나중에는 결국 교회 출석을 하셨지만 과거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다니는 아내를 보고 있노라면 억장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저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면 아내 되시는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한테?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이 사탄이래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기 전에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디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과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다른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동역해 주셔서 조언을 해주시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 그렇게 동역한 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 내가 과했구나. 남편이 사탄이 아니었구나. 결국 남편을 교회로 전도하고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남편이나 집에 있는 아내가 예뻐 보이시지요? 안 예뻐 보이셔요? 저는 너무 예뻐 보이던데. 영적인 분별력이 충만하면은요, 천사처럼 보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천사처럼 보여요. 자, 분별력이 생기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대상으로 보이니까 더 사랑해줘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 집사님을 관리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으로 이끄셨던 거죠.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동역자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래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도움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한 분별력을 확립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혼자 하면 도와줄 사람 없어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졌다가 강해졌던 것처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늘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어요. 영적인 사람이죠. 동시에 그는 세상적으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출중했어요. 청년 때부터 노년기까지 그 나라의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았던 최고위직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세상적인 지혜만 찾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고 세상적으로도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도 칭찬받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2번,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하나님만 하다가 세상적으로는 나는 배척해야 될 것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여 내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칭찬을 받는 것 같은데 가정과 세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면 그가 갖고 있는 그 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지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학생이 있다고 쳐봐요. 정말 신실한 학생, 하나님의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에 가서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왕따를 조장한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힘겹게 했다라는 내용이지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이었기에 그분의 입에서 나왔던 말들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좋다 나쁘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인 분별력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누군가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다만 나는 저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명확하게 갖고 계십니다. 사람을 분별하십시오. 거짓된 영을 먼저 분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같아서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처음엔 별론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진짜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람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을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윤영민 목사 어떻게 분별이 되십니까?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예,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람에 대한 판단, 분별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적어도 우리가 저 기준에 떨어져 있으면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 있으셔야 됩니다.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좋네, 누가 안 좋네,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되는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반대하지? 저 사람은 또 왜 찬성하지? 서로 대화하면서 내가 오해했던 건 뭐지?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지?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거룩한 영적인 분별력으로도 내가 고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사람의 말도 분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사람을 제대로 분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에게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 두 사람이 나오지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큰 돈을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높여주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영적 분별력이 명확했던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을 꿰뚫었고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악한 동기를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죽이게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런 말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던 거지요. 이 말을 했던 것은 아나니아를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회개하게 하고 살리려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죽게 되었죠.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남이 하는 싫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잘 어우러져야지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사람 보는 능력이 부족했던 이야기도 나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가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아들을 다 보여주시오 합니다. 그래서 이새는 아들을, 큰아들부터 쪼르르르 다 보여줘요. 사무엘 선지자는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졌어요. 큰아들의 기굴이 장대한 모습, 잘생긴 모습을 보고 야, 왕이 될 상이다, 왕의 제목이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둘째 아들 봅시다. 둘째 아들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 청년도 왕의 제목일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야. 사무엘 선지자는 그 순간만큼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기준이 뭘까?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그 위대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그것을 놓쳤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놓칠 때 많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대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놓쳤으니까요. 그러나 사무엘도 놓쳤으니까 나도 놓쳐도 되겠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동시에 사람을 잘 이끌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잘 분별하고 또 잘 이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된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은 가장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한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끝은 포로였어요. 다 끌려가고 성전 무너지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기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저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옷 다 입은 것 같지? 너희들 부유한 것 같지? 너희들 다 갖춘 것 같지? 니들이 보기엔 그렇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야. 착각하지 마.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것 같지요?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지요? 하나님 앞에 가슴 펴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근데 적어도 저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저 비슷한 말씀이 언제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냐면 신명기 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옛날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신명기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요한계시록 올 때도 똑같이 아니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때가 무려 시대가 1700년이나 지난 그 시간의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서 내 믿음이 이제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분별력을 잘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거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분별해라, 그 이야기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신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목사님, 영적으로 분별을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이 대답하셨대요. 성도님, 새벽 예배 나오십니까? 수요 예배는 나오십니까? 주일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십니까? 집에서 기도는 하십니까? 회사에서 말씀은 묵상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십니까? 그것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본은 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목청껏 소리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나 먼저 알아야 돼요. 나 먼저 하나님께 분별력을, 나를 먼저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별력이 길을 통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영적인 상태가 이 중에서도 아주 건강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은 감히 단언컨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할 지경입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은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인 은사가 많고 많은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적 상태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내 건강 상태를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을 물으시고 답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의 길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좀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 영적인 분별력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사 되신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온전한 진단, 처방을 받으셔서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